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9월의 첫째 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생각이 변하고 우리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꿈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변해요.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성도님들과 종종 이야기하다 보면 참 사람이 안 바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남편은 40년이 됐는데도 안 바뀐다고, 우리 아내는 30년이 됐는데도 안 바뀐다. 근데 경영학에서는 이미 사람은 잘 안 바뀐다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개입하시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구두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구두를 팔려고 2명의 영업사원을 파견했습니다. 가서 한 사람이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어.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야, 신발도 안 신는데 구두가 어떻게 팔려? 그래가지고 본사에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습니다. 그러니 구두 팔 생각 하지 맙시다. 그리고 보고를 했어요. 구두 여기는 안 팔립니다. 그런데 또 한 영업사원은 가서 똑같이 봤어요. 아, 신발을 하나도 안 신었어. 이야, 이 인간들 신발만 신기면 신발 수도 없이 팔리겠네. 그래서 본사에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는 진짜 무궁무진하게 팔 수 있습니다. 신발을 안 신는데 신발만 신기면 난리가 날 겁니다. 회사 사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긍정적인 사원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 같아요? 사실대로 말해야죠. 신발 안 신었는데 어떻게 신발을 신습니까? 이 편이세요? 아니면은 야, 신발을 안 신었으니까 이 신발만 신기면 엄청나게 팔리겠네? 여기세요. 자, 왼쪽 눈만 잠깐 감았다 뜨시는 걸로 의견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이 더 잘 알 거예요. 오랫동안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부총재로 일했던 데로이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기아대책이니까 가난한 나라를 돌아다니고 부자에서 모금하려고 부유한 나라를 돌아다녀 보니까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어느 나라 가면 자원도 풍부해, 사람도 많아. 그런데 이상하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면 자원도 없어.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을 연구해 봤더니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생각이 결과를 만든다. 이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걸 숙명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뭐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그런 나라들은 다 가난하더라는. 그런데 우린 가진 게 없고 우린 뭐가 없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다르더라는. 그래서 그는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생각이 인생을 만들고 생각이 결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행복이 환경과 조건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참 더웠어요. 지금도 문자가 안 왔어요, 혹시? 밭일하지 말라고. 요즘에 밭일하지 말라고 밭일도 안 하는 사람한테 열심히 보내. 왜 그래요? 날씨가 너무 덥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별로 걱정 안 해요. 요즘에는 집집마다 다 에어컨이 있어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겨울에는요 얼마나 추웠는지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놨던 숭늉이 얼었어. 근데 요즘 그런 걱정 안 해요. 왜? 난방기가 잘 발달돼서 따뜻하게 잘 수 있어요. 아니, 방안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을 조절하고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고 그래도요, 우리는 생각을 조절하고 마음을 조절하니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냐?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말이 생각이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 답답하다, 인생이 답답하겠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인생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몇십 년을 살았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삶의 정점에 있다면 내 인생을 점검해 보면 내 생각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원인이 뭔지 아니? 그들의 생각이 악함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악하면 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불평의 인생이면 불평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과 비판을 넣어줘서 우리의 행동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이래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다. 사탄은 생각에 우리에게 불안의 바이러스, 불평의 바이러스, 원망의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미 감사하며 행하지 않고 기쁨으로 행하지 못하게 이미 우리의 생각 속에 불평을 넣어준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오늘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만 틈을 주면 미안하지만 마귀의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생각이 지금 마귀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느냐.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나무를 모으고 벽돌을 모으고 돌을 모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준비를 하나.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요. 왜요? 그의 생각 속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날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생각은 뭐로 가득 차야 좋을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사망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요. 그래서 인생을 이 육신의 인생만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영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영적인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그래서 무엇을 판단할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이걸 먼저 물어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꽉 차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신자는 될 수 있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런데 우리가 사실 세상에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영국이 인도의 지배를 당할 때 영국의 귀족이 인도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에게 선물로 트럭을 주었어요. 영국에서 생산된 트럭을 주었어요. 그런데 트럭을 선물한 후 몇 달 있다 가보니까 이 영주가 소 앞에다, 트럭 앞에다 소 4마리를 딱 묶고 그 4마리를 끌게 시키고 운전대에 앉아서 폼나게 트럭을 몰고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영국의 귀족이, 아니 영주님, 내가 이 트럭을 선물한 건 소 가지고 끌라고 한 게 아니라 이 트럭을 자체로 몰고 다니면 수도 수백 마리를 끌고 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차에다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더니 이 영주가 이러더래요. 세상에 이렇게 멋진 수레가 있는 줄 몰랐다.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달라지는데, 그저 자기 수준에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인생의 지식과 인생의 그런 어떤 교양과 인생의 그런 상식을 가지고 열심히 머리 짜고 살아가니까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열매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불평하며 기도하면, 주님,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든지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면, 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역사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세계 방방곡곡에 너의 삶이 펼쳐질 거야. 그 얘기를 뭐예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삶의 지경이 펼쳐질 거야. 그렇게 살아야지. 인간의 계획으로만 다 생각하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아주 간단해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이게 기적인 거지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해? 영의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려고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참 불안해요. 야, 이게 뭐 인생이 내 뜻대로 될까?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늘 좋은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 예일대학 연구팀이 60세, 50세 이상 된 주민들 660명을 대상으로 23년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나이를 먹어도 마음을 긍정적으로 지키는 것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연구 조사가 나왔고, 부정적인 그룹보다 긍정적인 사람의 그룹들이 무려 7.6년을 더 건강하게 산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사야서 43장에 주님이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거의 데이터, 과거의 나의 경험, 과거의 나의 실패가 나를 붙들고 살아서 그것이 나의 삶을 올가매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옛적 일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 좀 기억하지 말고 거기에 묶이지 말고 이제 뭐예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 일을 행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젠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안 그래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미래가 부정적이게 하려고. 때로는요, 저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야, 난 세상에서 너같이 노래 못하는 인간 처음 봤다 그랬대요. 그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찬양대가 하라고 해도 못한대 자기는. 그 과거의 얽매인 거야.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한마디 말, 선생님의 한마디 말, 주변 사람의 한마디 말에 얽매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자유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소망을 가져. 소망을 가져. 그리고 중요한 게 성도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살기 때문에 땅의 것이 보여. 그래서 미안하지만 땅의 것이 보이는데 어떻게 근심이 안 되겠어요? 그거 보이는데 생각이 거기에 머물고 판단이 거기에 머물러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땅의 것에 매여서 사는 인생.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뜨여야 된다.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천국을,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요즘에 열심히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의 격려를 뭐라 그래? 야, 지금 좀 힘들지만 곧 있으면 어때? 자유케 될 거야.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니? 그렇게 말하는 건 오늘을 대충 살라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위의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땅에 사는데 어떻게 땅의 것을 잊고 살 수 있겠어요? 땅에서 살지만, 오늘의 삶에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삶, 위의 것을 준비하며 사는 삶, 그 삶이 희망적이고 오늘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세상이 자꾸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공격해서 순간 자칫하면 또 낙심에 빠지고 또 불평하고 있고 또 사실대로 얘기한다면서도 사실은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저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건데요. 예, 알아요. 근데 당신의 생각이 부정적이라 사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을 뿐이야. 문제는 뭐냐면 그걸 좀 긍정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인 아인슈타인 박사가 책에서 뜬금없이 이런 글을 썼어요. 사람의 나쁜 생각을 몰아내려면 11배 이상의 좋은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좋은 생각해야 돼, 좋은 생각해야 돼, 좋은 생각을 11번 해야 결국 나쁜 생각을 이길 수 있다는, 이 얘기는 11번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나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의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무슨 생각하고 사세요? 이 땅의 것 생각, 세상 생각하면 자꾸 근심이 들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해다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살까?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생각을 안 하니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죠. 당시 이 말씀이 쓰여졌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집이 불타버렸고 재산 있는 거 다 뺏겼고 전쟁으로 인해 패배자가 됐어요. 다 노예로 끌려서 좀 배웠다는 사람은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그런 세상에서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 생각을 종종 해요. 저희 할아버지는 한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 보는 과거 시험을 보려고 과거를 열심히 준비해서 천자문을 띄고 사서상경 다 띄고 주요 띄었어요. 이제 과거만 보면 돼.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나라가 없어졌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 인생이 불쌍해요. 지금 저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앞길을 보면 어둡고 힘들고 포기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소망이요, 하나님은 희망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려고 해야 돼요. 심리학에는 대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뇌는 동시에 2가지를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슬픈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오면 내게 기쁜 마음이 확 사라져가요. 내게 불평의 마음이 들으면 감사했던 마음이 싹 사라져요. 하나밖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뭐로 점령시키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령시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시지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지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실 거지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거지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그래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원칙을 잊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긍정의 생각의 10배로, 내게 갑자기 외로움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인도하심을 더 묵상하는 이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 우리 하나님도 아세요. 나는 네가 그렇게 정말 긍정의 생각, 감사의 생각, 기쁨의 생각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 알아. 근데 안 되지.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너 안 될 거 알아. 네 생각, 네 수준으로는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러니 내게 와서 어때요?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부르짖으면 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부르짖으면. 여러분이 기도를 그저 소리내지 않고 묵상으로만 기도하는 분은 사탄이 잡념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 여러분을 공격해요.
그래서 금방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기도가 아니라 잡생각으로 빠진.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생각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부르짖으며 내 앞에 나오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줘. 여러분, 인생은 다 누구나 다 잡된 생각이 너무 빨리 들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저도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런 생각들이 왜 안 들어요? 그러면 저는 요즘에는 충만이란 찬양을 잘 들어요.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그거 1시간짜리 틀어놓고요 계속 들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예수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안 되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기지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수십 년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도 그냥 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해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것 가지고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부르짖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국의 해중교회 목사님 조지 바커라는 분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조절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시험에 드는 인생이 된다는.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딱 보시고 나왔지요. 다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포기한 사람. 근데 대부분 인생을 그래도 괜찮게 살려는 사람들은 거울 한 번쯤은 보고 나옵니다. 왜? 이 얼굴로 사람들을 만나면 괜찮을까? 그래서 여기도 그냥 살짝 하신 분장하신 분도 있고 변장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왜 하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떳떳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 앞에서 기도로 자기의 마음을 조절하지 않고 그냥 사니까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 남 열심히 비판하고 불평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네 눈에 들보는 못 보는구나. 주님이 그냥 그렇게 고상하게 말씀하셨지, 제 말로 바꾸든지 그냥 보통 사람으로 말면 너는 참 애가 인간이 덜됐다. 너는 어떻게 약점이 이렇게 많은데 남의 약점 보느라고 그렇게 애쓰냐?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는 거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 애쓰고 오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백성들 힘들지, 어렵지. 그래, 그래서 희망의 삶을 살길 어렵지. 그런데 그러니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내 기도 들어주고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2009년도에 타임지에 참 신기한 제목이 떴어요. 기도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연구가 나왔어요. 미국 텍사스대 로버트 홈머 박사는 조사를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신자와 교회를 담쌓고 사는 사람들과의 특별한 위험한 순간에 생존할 확률이 50%가 차이 난다는 걸 발견해냈어요. 피츠버그 의대 데니얼 홀 박사는 교회 성도와 비신자 사이에 그 삶의 수명의 차이를 발견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주는 힘이 우리의 육체적인 것에도 우리의 마음적인 것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낸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두 번 나오는 건 강조용법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새겨두라면 마음에 새겨야 된다. 여러분 혹시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버뜩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1:1 양육할 때 말씀을 암송시키는지 아세요? 그럴 때 내가 정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싹 생각나야 돼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당황해요. 그런데 그때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마. 이 말씀이 확 생각나야 돼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돼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는. 세 종류의 글쓰기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뭐예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그런 얘기가 있죠. 물에 새기는 게 있어요. 너무 편해요. 두 번째는 모래나 흙에 새기는 거 있어요. 그것도 그냥 쉽게 새길 수 있어요. 근데 금방 비바람이 치면 잊어버려요. 바위에 새기는 건 힘듭니다. 정으로 시간과 수고가 들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내 안에 녹여지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적인 체험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을 구원하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수염을 안 깎는 사람은 지저분해진다는 거 얼굴이. 머리를 안 깎는 사람도 뭐야? 머리가 떡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떡지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 사람의 사탄의 마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삶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며 사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옵소서. 부정적인 생각, 불편한 생각, 하나님 내 속에서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하셔서 그것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내 생각에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생각이 되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삶을 이끌림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인생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되어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